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싸움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말씀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적군보다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놀라지 말아야 될 그 일인데, 혹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5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집을 건축하고 말하지만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냐? 또 포도원을 만들고 첫 과실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냐? 또 결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냐? 또 마음이 허약해 가지고 그 뭐 염려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얘기를 쭉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라. 천국은 어떤 사람 거예요? 취하는 사람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뭐 이래야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가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적군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왜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 말씀을 올해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리고 새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가야 돼요. 새해부터는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우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써붙여놓은 거지. 열방을 향한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자. 그게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응답받을 제목이에요. 이제 2018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마지막 주, 뭐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다. 그걸 이루어 볼 때 2019년도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제목이 일어나 이제 열방으로 이제 나가자고 말이에요. 선교 비전으로 나가자고 말. 왜?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다. 하나님 최고 목적이 그거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싸움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상황 배경을 가만히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지금 갔잖아요. 광야길을 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앞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비해 놓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그 땅, 그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내년이면 들어가요. 이게 내년이라 해봐야 뭐 한 두 주밖에 안 남아요. 내년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곧바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의 그 땅에 7 족속하고 31 왕이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야, 큰일 났다. 아무도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거기 가나안의 7 족속이 산다고 말이에요. 왜 7, 7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그만큼 많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을 얘기하는, 완벽한 성경의 숫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7 족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큼 많다 그 말이에요. 31명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좀 우리를 들어가라,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맞는 얘기예요. 왜? 가나안 땅에 7 족속 31명의 왕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배경을 한번 보고 우리의 환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라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7나라 31명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배경 환경이 어때요? 애굽 체질, 광야 체질, 맨날 먹는 거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거, 그 조그만 일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체질 갖고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이 길을 이 40년 동안이나 지금 걸어왔어요. 완전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돼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싸워라. 싸우라는 거예요. 뭘 갖고 싸웁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거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절에 보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자고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길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낙심하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승리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고. 싸울 대상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쉽게 사단이요. 그렇죠? 사단과의 싸움이라. 물론 사단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더 들어가 보면 조직, 조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요? 조직,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요. 또 하나는 나 개인입니다. 많이 있어요. 싸워야 될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거의가 다 이거다. 이것과의 싸움이라고 말이에요. 자, 이 사단이요, 이게 영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들어오려니까 문을 통해 들어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영이가 지금 예배당을 오는데 왜 안 열리냐? 뭐 벽을 왜 안 열고 올라니까 왜 안 열리냐? 그래 열려지겠냐 말이에요. 그건 좀 조금 좀 마시. 근데 문 열고 당당하게 딱 왜? 문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잖아요. 사단은 안 그래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영적인 존재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여기서도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뭐 예배 좀 못하게 이렇게 하다가 저기 미국에 가서 또 장난하고 여기 전 세계로 돌아다니 다 장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권, 이 조직 가지고 지금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또요, 이 문화를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어저께 연속극 안 본 사람, 뉴스 안 본 사람 없지요. 다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완전히, 그래서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지금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적용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무너뜨린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요,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문제, 문화,
정사,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이 조직, 교권. 어저께 그 핵심 갖다가 그 어느 그 사모님 만나가지고 잠깐 1시간 반을 잠깐 커피 얻어 먹으러 갔다가 붙잡혀갖고 이 얘기를 1시간 반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신학원 이 관계하는 그분이 나름대로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교단에 500명 넘게 있는 그 목사님들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갑자기 울어요. 옆에서. 그 목사님들 볼 때 진짜 복음 때문에 왔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목사님들이 뛰어나가지 못하고 한계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서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 산문을 보니까 그 목사님들 와갖고 얘기하고 하는 그 얘기 듣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선교에 대한 이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뛰어가지고 너무 좀 마음이 오는데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가지고 완전 기존 교단에서 이제 이단 붙여가지고 말이야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딱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 속에 딱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울더라고. 열방과 현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는 어떤 면에서 죄하다, 죄악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요, 교권이 무서운 겁니다. 어제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갔는데 그분이 벌써 은퇴하고 82이요. 이분이 이제 같이 앉아고 식사를 하면서 그 앞에는 다 불신자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 가장 못 먹을 것이 나이다 그래요. 나이 먹는 거. 인생 가장 못 먹을 것이 나이다 그래요. 그 얘기를 내가 가만히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속에 82살 목사님이요. 은퇴한 분이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옛날에 어느 분이 보니까 상조회 하는 그분이 저를 오라 그래. 가봤더니 여기 옛날 그 은정관이 있을 때 그때 오래요. 그래. 목사님 식사하라고 가봤어요.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 4분이 그분이 이제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기 춘천막국수 집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얘기하다가 여기 춘천막국수 집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북 사람이니까 난 이 막국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는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마지막 남은 삶이 그렇게 다니면서 맛있는 거 잡숫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구나. 그렇게 느껴져. 물론 다른 일도 하겠지요.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삶의 낙이라. 그렇게 이제 느껴졌거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딱 담겨져. 나는 마지막에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또 그래. 인생 가장 못 먹을 것이 나이다.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자는 아니구나. 목사님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자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어요. 내가 느껴지는 내 마음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굴 생각을 하게 되냐면 94살 위구르에 갔던 할아버지. 그분이 위구르에 가니까 양쪽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은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집에 계세요. 그냥 힘드니까 여기 집에 계세요. 그럼 그 집에 딱이니까. 동네 소문 난 거예요. 그러니까 94살 전설적인 할아버지가 오셨다. 그것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우리를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족장들이 다 소문이 나가 다 족장들이 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족장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 다 끌고 와가지고 복음 다 영접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7, 80명 그냥 영접시켰잖아요. 역대 이래로 그렇게 많이 영접시킨 사람 처음이라.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이분들하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요르단에서 나온 그 선교사님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내 얘기를 한 2시간 동안 쭉 얘기를 듣더니만 딱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분들 이제 복지에서 자격증이 있지요. 상담 자격증이 있지요. 목회 30년 이상 했지요. 근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무것도 열방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나 열방에 있는 영혼들한테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 맞다. 내가 열방에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난 그 모습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틀림없이 이놈의 장난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우리의 삶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인,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게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화했던 박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 F 갔다 올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랬더니 뭐 너무 아프다고. 걔네 속으로 그래. 아, 이거 안 오면 다행이지. 안 오면 이게 좀 가짜지. 오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게 지난번보다 더 심하다. 왜? 알거든. 아, 이놈이 알거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거든. 그러니까 또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비 걸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생각으로 그래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건데요. 분명한 거는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F 결단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9명씩 F 나간다고 하는 건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결단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사단의 계략 아니냐?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 뭐 속지 마세요.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있어도 속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자, 그런 중에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싸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요. 시온이하고 나하고 이제 싸웠어. 싸우는데 저기 조그만 놈이 딱 서가지고 싸움은 여호와께 있고 그래요. 그 시기라 와가지고 말이야 나하고 싸우자는 거 저 앞에서. 그래 내가 볼 때 참 저거 참 우습기도 하고 가소롭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볼 때 그랬어요. 그 어린 놈이 하나 와가지고 말이야 뭐 싸움은 여호와께 있고 말이야. 에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해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얘기해요. 왜?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복음 전할 주의 제자 그랬잖아요. 제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의 얼굴은 제자에게 있어요. 제자. 사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제자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 완전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거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그 제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 아까도 얘기했죠. 요르단 그 선교사 목사님 같은 분은 만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거 붙들고 안 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기가 막힌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알게 하고 우리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지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2019년, 2030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어느 날 뭐 목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 맞다. 우리가 할 거 뭐 있습니까? 할 거 없잖아요. 어저께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2019년도까지는 우리 전성도가 이제 2번의 기회가 남았다. 이게 2번의 기회 동안에 이제 이번까지 하면 3번이지요. 그래서 전성도가 다 F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된다. 아마 저중에 그럴 거예요.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가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래. 야, 복음이 참 좋다. 그렇잖아요. 현장 외국에 한번 나가볼 수 있잖아요. 그 나가보는 게 대수로운 건 아니에요. 특별히 복음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거기에 가서 내가 예배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거기 가서 내가 찬양하고, 아무도 헌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 이름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때 전부 다 나가봐. 그래서 그냥 외국에 나가서 좀 놀다 오는 거 말고 가서 복음 들고 나가가지고 영혼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중심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영접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경험해보자.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2020년도부터는 여름에 우리가 모아서 그래갖고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서 우리 교회 팀끼리 갖고 나가면 뭐 도망가는 것도 좀 잡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게 좀 좋으니까 얼굴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고니까 그때는 시원이도 같이 끌고 가면 돼. 이렇게 왜 도망가봐야 지가 뭐 거기 딱 그래 이게 같이 가요. 그래 거기서 복음 딱 이렇게 전하고 그래 거기서 또 이렇게 현지 어떤 상황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뭐 그 지역 상황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제 순회팀 이제 꾸린 이 사람들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 만나갖고 복음 주고 영접해야 될 사람 영접하고 그 사람들 다시 끌어주고 그렇게 하고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2030년까지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책을 지금 이제 편집하는 중에 있는데 그 책 거기다 써놨어요. 앞으로는 이 일을 하면서 그 일 해놓고 주님 오실 때에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분들이 그 어제 만난 그 사모님이 그래요. 울더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직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 놓고 마음에 이제 온 거지요. 난 그래 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냥 단순히 뭐 하루 이틀 뭐 일하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 아니냐.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왜? 저 가라는데 지금 그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데 이 사실 우리 마음에 담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람 군대가 공격을 당했잖아요. 막 아람 군대가 그 보니까 산에 빼곡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원들이 와갖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선생님 지금 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전지를 다 덮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도망가야 되나 어째.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그 사원의 눈이 딱 비늘 벗겨져가지고 그 영적 사실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온 천지에 그만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냥 가득 메웠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정체를, 우리 모습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가는 모든 것마다 이 영적 문제 투성이라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창세기 3장 이게 완전히 끝났는데요. 이 마귀새끼가 끝났는데 근데 창세기 3장에 2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 이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창세기 3장에 남아있는 그 잔재들 한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기만 해도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일 이게 뭡니까? 가나안 떠날지어다 끝나는 거예요. 저주, 정신병, 무속의 배경, 어떤 질병, 실패하는 거. 왜 나는 자꾸만 실패만 하냐? 또 일찍 죽는 거.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래도 95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94살 할아버지죠.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95살까지 사는 동안에 치매 오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다 거기서 그냥 죽게 해요. 왜? 살아야 될 이유 있잖아요. 단명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또 마음의 생각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오기도 하고 뭐 대인기피증 오고요. 불면증 나는 이제 자꾸 잠이 안 온다. 불면증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고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6가지 이거 여기에서 완전 해방받아야 돼요. 개인과 가정과 자녀, 후대 일어난 모든 것까지도 완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어 놓으니까 절대 안 되는 게 이 말씀하고 삶하고 안 맞아요. 그게 문제라고 말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현실이 안 맞아요. 실제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의 스케줄하고 이게 안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선교라고 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맨날 뭐 목사님 11조 하라 헌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그 뭐 생각하고 있는 이 축복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라면 목사님 늘 얘기하는 이게 복음 전하는 걸로 해서 이제 완전히 순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왜? 여기 잡혀 있잖아요.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일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일. 지금 이게 좀 사단이 이게 좀 딱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이 말은 다 끝났다는 말이거든. 알기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좀 이해를 그렇구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게 창세기 3장의 일, 마귀의 일 박살내버려야 되겠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그걸 놓고 붙잡고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작업 준비만 하라는 거예요. 준비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우리 집안은 맨날 끝내버리라고 말해요.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이게 엄청난 얘기, 무서운 얘기요. 마귀 새끼 벌벌 떠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장로님 무당집에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한번 들어가봐라 그래가지고 그래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무당이 난리를 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왔느냐. 예수 믿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무당. 그래가지고 차마 이 좀 몽둥이 가지고 때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쫓아나와가지고 그 가로수 있는 걸 가로수를 두들겨 팼네. 그럼 가로수 두들겨 팬 게 누굴 팬 거예요? 마음에는 우리 이장님 보고 두들겨 패겠다고 마음을 먹고 팼는데 그게 대상이 나무일 뿐이지. 나무를 두들겨 팼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딴 데로 이사 가버려. 지가 어디를, 그렇잖아. 감히, 이 어마어마한 얘기야. 지난번에 옛날에 한강 가니까 거기서 마포 나룻굿을 한다. 막 난리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광목 둘른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 그래야지 그거 하지. 삼지창을 세우는데 이놈의 삼지창이 안 쓰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안 쓰지?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 세우는데 이게 안 써. 이유가 있지. 그 앞에 내가 앉아 있었거든. 앉아가지고 계속 결박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삼지창 쓰면 안 됩니다. 저거 섰다가는 하나님 일 안 됩니다. 저거 삼지창 자빠지게 하시고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애를 쓰다 나중에 결국은 삼지창 못 세웠어. 못 세우고 다른 걸로 넘어갔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인데 다 끝내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끝내시길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은 끝나버리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것이 영적 문제로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수면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복음은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일이 남아가지고 자꾸 지금 이 위로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자꾸 들고 일어나거든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해만 해도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 언약, 열방, 이거예요. 이 기준. 이 기준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아래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창세기 3장이라 이게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인간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떠난 걸로 인해서 온 그 결과라고 말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원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아버지하고 우리의 어머니에게 온 거예요. 그 옆에 우리의 조상 있잖아요. 조상들 통해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에게 내려온 이것들이 뭐냐면 이 조상들이 부모에게서 유전된 거 있잖아요.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은 그런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안 됐던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 또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환경 가운데 주어졌던 그런 것들이 있지요. 나름대로 문화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 있지. 여기에 사단이가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왜 그렇게 찌질이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분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 왜 그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냐? 이 배경이잖아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은 이 부모가 그래서 나를 만들어냈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이거하고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요거 똑같은 거, 여기다가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플러스, 요것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래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누라를 하나 얻었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나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거는 내가 좀 이해를 한다고 치고 경험을 해봤다고 치고 이거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 둘이 만났어. 그래서 둘이 안 맞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이게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니?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안 되니 그냥 그나마 그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나마도 그 아무 일 저지르지 않고 그냥 버텨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대놓고 이 상황이 어때?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한번 다 이거 지금 다 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살아나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현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외에 뭐랄까? 성경에 현실에 완전히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놈들이 또 똑같은 놈들끼리 또 만났어. 시한폭탄이 만난 거예요. 시한폭탄이 만나가지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원자폭탄이 돼.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안 터지는 게 기적이고 이런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계속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요놈이 역사해버리는. 그래 놓으니 될 수가 없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역사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영적 문제는 결국 끄트머리에 가서 물론 뭐 우울증하고 조울증 많이 있겠지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폭력, 살인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최고 수위 아닙니까? 결국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영철이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그 뭐 어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 네 수준 갖고 이해가 안 되지. 지금 우리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시원이한테 너무 잘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 그 착각이라니까. 정도껏만 해주는 걸로 감사해야 돼. 이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니 그 말이 아니에요. 가만 내버려 두자. 가만 내버려 두고 뒤에서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 가만히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작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 가장 뭐라 그래, 후유증도 없어. 하나님 하시도록 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실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안으로 그걸 새기지 밖으로 내놓지 못하면 그냥 자살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우울증 오기도 하고 조울증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그 모습들을 봐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이 맞다고 하면 간단해요. 그죠? 성경은 요 사실이 맞다고 하면 간단한 건 아닙니까? 보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끝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끝내버렸잖아요. 이제 다 끝내버렸다고 말이죠. 자, 그 이후에 조상을 통해서 내려왔다라고 그랬잖아요. 조상.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랬잖아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끝내버렸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 이거 좀 다 끝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끝내버렸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나 한번 보세요. 이런 것 가운데 잡혀있는 나를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야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 하나뿐만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선한 일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다 끝낸 거 아니에요? 그 다 끝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복음 받았다, 그리스도 알았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냐? 몰라서 그래, 몰라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거지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분명히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완전 다 끝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결단하면 돼요. 어떻게 도전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갈수록 깨달아갈수록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수면 아래 깔려있는 이것이 복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이거는 사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이게 들고 올라와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문제라고 말이에요. 자꾸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누를 거냐고 말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계속해서 뿌리 내리는 길밖에 없다. 그걸 성령 충만 그래.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누르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의 환경, 배경, 상황, 조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고 올라오니까. 들고 올라오잖아요. 어느 날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들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바글바글 이런 거 이거 뭐 들었잖아요. 이거 머릿속에 이거 경험해 본 분 있어요? 바글 뭐가 뭔지.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 뭐에 좀 걸렸다고? 뭐가 왔다고? 멘붕이 왔다 그래. 멘붕이 왔다. 멘붕 온 거는 이 상태예요.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가장 선한 거 다 끝나버렸어요. 복음 같은 거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 사실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뿌리 내려. 어느 정도 이것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해서 복음 뿌리 내려라. 복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들고 올라온다. 들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나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겉으로는 자살해버리고 바깥으로는 폭력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 살인해버리고 그게 끄트머리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이거를 각인시켜야 돼. 어떻게 각인시키냐?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거 한번 보세요. 복음 뿌리 내리는 이게 말이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완전 벗어나는 길이 복음 뿌리를 내리겠다고 하는 이거하고 이걸 각인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그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삼오늘인데 내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삼오늘 안 되는 것이 지금 누구 인도받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아, 내가 그놈의 새끼한테 영향받고 있었구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삼오늘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삼오늘이 계속 꾸준히 해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보잖아요. 보는데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통해 성경 보고 깨닫게 해줘요. 우리 성경 다 보면 나름대로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 깨닫게 하는 걸 기도 수첩에다 다 적어.
적어가지고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면, 야, 그것들만 모아가지고 책으로 묶어놓으면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스토리였다.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뭘 남겨줄 겁니까? 그렇잖아요. 뭐 네가 뭘 어쨌니 뭘 아니면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어떻게 나는 그거 책 한 권 남겨주면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거 하나 봤을 때에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거 덜렁덜렁 껄렁껄렁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마음에 담겨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돌아서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작업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내가 완전 각인시켜버려. 하나님 말씀에 각인.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더라. 그런 사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방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열방 나가라 그럽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맞아요. 그건 나중 얘기고, 내가 열방 간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내 삶의 우선순위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내가 나의 경제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생명이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결단했다고 하는 그런 그 표시지요. 그래, 그건 그냥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갈 수 있겠냐? 못 가요. 결단 하나님이 지금 이것 보시는 거거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냐? 네가 정말 복음 전하는 하나님 자녀가 맞냐? 네가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맞냐? 이거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결단을 딱 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갔다 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늘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들 생각나요. 기도할 때마다 그 상황 생각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동안에 뭐의 인생을 걸고 뭐의 마음 중심 담고 뭐를 위해서 내가 한 생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이게 좀 귀한 얘기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94살 할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내 아래로 중직자들 다 모여. 내 아래로 94살 아래로 중직자들 다 모여. 그래갖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열방가. 내 아래로. 그럼 다 간다죠, 다. 왜? 이거요. 단순히 갔다 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정하는, 도장 찍는, 요게 결단하는 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요 사실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영적 흐름이요. 내 삶의 영적.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간 그 한 주가 안 하고 그렇지 않은 한 주가 안 하고 같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영적 흐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흐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조금 내가 좀 이게 아니다, 좀 힘들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있었던 그 메시지를 또 다시 확인해 갖고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주일날은 내가 이걸 또 못 깨달았구나. 또 다시 확인하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된 사람에게는 28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번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자손을 축복하고, 자손이 많은데 자손을 축복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 사단을 꺾을 자가 나왔다.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응답받잖아요. 시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유월절 번제를 시작했더라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을 고치고 제사장이 완전 타락해갖고 무너진 제사장을 다시 살려내고 솔로몬 이후로 기쁨이 없었는데 그 예배, 유월절 예배 하나 회복함으로 온 성의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되더라.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단순히 예배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 성공. 놀라운 거는 예배 안 되는 사람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저주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걸 이걸 좀 계속 결박하는 거예요.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 주신을 꺾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거 먼저 꺾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놨는데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삶을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직장에서 일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요. 그런 중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히스기야는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구를 15도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고정시켜가지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 생명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나라에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밤에 이슬도 안 와요. 그런 완전 가뭄,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완전 기근이 왔어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주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를 85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주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고 말이에요. 나의 주된 신은 누구냐?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주신. 이거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길밖에는 없다. 어떻게? 이게 우리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영성이라면 죽음도 상관없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자티 목사님, 그분이 이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쏟아내놓고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 잘라갖고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믿음 보시고 힘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어야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폴리가 그분 세상에서 가장 아주 흉악한 이 형벌이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라네.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절대 자신의 주신을 외면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웃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네로가 그랬다 그랬더니 야, 저것들은 왜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웃냐? 그랬다잖아. 그런 거예요.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12제자도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미 다 받았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를지라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깨닫기만 하면 된다. 왜? 이건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성경 반드시 그렇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날 때에 결국 육신까지 같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만 살아갖고는 영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실 우리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싸움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랬잖아요. 네가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싸운다 그 말이에요.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그 군사들이 많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지 않냐.
만일 그들이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하는데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마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주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인도받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 모든 건 아무 문제 없이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